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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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은혜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주 예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치면서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요한계시록을 증거하시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했지만 이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던 인류 역사의 마지막 구속 결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교회 시대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보내시려고 천사를 보내갖고 요한에게 먼저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거하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말씀할 때 오늘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이 요한사도가 마지막 성령에서 축복하면서 이 계시록을 끝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의 은혜가 뭘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주 예수의 은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은혜 시리즈 첫 시간에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은혜의 원천이시고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인애, 긍휼하심 이게 다 녹아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자비와 인애와 긍휼이 그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거저주는 선물, 받을 수 없는 합당치 않은 자에게 친절하게 호의를 베푸시고 그리고 결국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원수인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이 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국에 여러 번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심양에도 가고 청도 또 연변 이렇게 돌아서 백두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절반은 중국이죠. 중국 장백산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 봤는데 그 가는 곳마다 가끔 보면은 음식점에 들어가 보면 이 한자로 복자, 복복자잖아요. 이 복자를 거꾸로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거꾸로.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왜 저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습니까? 그러니까 복이 쏟아지라고 그렇게 했대요. 이 복이 쏟아지라고. 나중에 보니까 한국의 중국 음식점에서도 가끔 그렇게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집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복 받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한국에는 뭐 오복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먼저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복의 우선순위는 구속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 명예를 다 누려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령한 구속의 복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 복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속 역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이 진짜 복인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최고의 복, 이것이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나타난 복을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총 7가지 복 있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걸 하나하나 좀 시간이 짧지만 나누면서 주 예수의 참된 은혜, 이게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죠. 첫 번째는 계시록 1장 3절에 나왔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이 6번째 복인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처음 시작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읽는다고 하는 건 증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듣는 자,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록을 지키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인생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구속의 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 이것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데 그것이 공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은혜는 다 공짜로 결국 받는 것이지만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대가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대가가 이 말을 지키는 자가, 그것이 복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면서 마지막 6월절 기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잖아요. 이걸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이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도 받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거죠. 같은 23절, 24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 31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거를 오직 보여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은총을 준비하시는 그 십자가의 과정이잖아요. 그게 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명하신 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걸 세상에 알려고 이제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누가 소개해 주어도 그걸 누가 대신 먹어줄 수는 없잖아요. 입에 넣고 그걸 씹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러면 맛을 느끼고 그것이 영양가가 돼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식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한마디를 들어도 그것이 지식이 아니고 그걸 내 의지로 실천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하는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뭐 한마디라도 이렇게 알아도 그걸 지켜야지. 100마디 다 알면 뭐합니까? 한마디를 알아도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될 책입니다. 제가 이제 쓴 책의 마지막 때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영적 지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알게 해주고 또 우리가 목적지를 다 안다고 해도 요즘은 교통 상황이 얼마나 복잡해요. 어디로 가야 편한 길인지 그 교통 상황을 다 내비게이션이 알아갖고 쉬운 길로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알려주잖아요. 또 도착하면 뭐합니까?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복잡한 시대를 사는데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는 길을 이제 잘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주차장까지 이렇게 딱 안착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안내를 해주는 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때 내비게이션 삼아서 자꾸 읽고 이걸 증거하고 이거를 지켜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나머지 5개는 이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인데, 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사건 순서대로 차례대로 진행되는 말씀인데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후 3년 반이죠. 7머리 10뿔이 나타나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예언한 것처럼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밑에 마치 국무총리처럼 2뿔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고 온 세계 666의 사역자를 파송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할 텐데,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이 그 표를 받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이 그 표를 받으면 지옥 갈 터인데 그 표를 받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적그리스도고 표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부터 먼저 샘플로 하나하나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회유하고 그러다가 압박을 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녀들이 표를 안 받으면 이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목회사역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때인데 그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이렇게 계시록을 선포하면 그런 자부터 본보기로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죽는 자는 바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순교자가 될 각오로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주 예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지키면서 순교할 각오로 살아가는 것이 주 예수의 은혜를 받는 가장 큰 통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에는 옷이 여러 번 나오는데 자기 옷, 두루마리, 흰옷 이런 옷들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행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환난 중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데 초림하여 오신 그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여 오실 때도 도적같이 오시지만 지상재림하여 내려오실 때도 도적같이 오셔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상재림하여 내려올지 모르는데 그때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야 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환난 중에 부끄러운 행실, 이것이 나타나면 흰옷을 입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 되어서 이 사람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입혀주는 옷이 흰 옷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분명히 누구나 한 명도 예 없이 흰 옷을 입어야 들어가는 나라인데, 이렇게 교회생 동안에 흰 옷을 입을 자격을 가진 분들은 이제 휴가 됐고, 환난 중에서 그렇게 흰 옷을 입도록 애를 써서 행실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그 의로운 흰 옷을 우리가 입는 그것이 오늘 복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어요. 자, 제가 이 기적의 방에서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또 다른 말씀을 통하여 신부가 누군지, 숫자가 얼마인지, 신부의 영성이 어떤지 여러 번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것처럼 신부는 14만 4천 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순교자들도 숫자가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도 있고, 순교자는 들러리입니다. 신랑 신부 가까이 있는 그 친구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들러리입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 들러리를 뺀 나머지 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가 축하객이에요. 물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축하객으로 참여하는 것도 복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신부로 참석할 수도 있고 들러리로 참석할 수도 있고, 축하객인데 축하객도 바로 신랑 신부 가까이 있는 축하객부터 저 예식장 저 끝에 한쪽 구탱이에, 실제 우리가 결혼식장 가보면 거기는 뭐 축하객들이 요란 먹저하고 뭐 그 정신이 없잖아요. 그 전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랑 신부에게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의 위치와 신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느냐. 그러나 참석하는 자가 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 붙은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중 강림할 때는 휴거 사건이 나면서 신부들이 부활로 붙는 것이고, 지상 재림할 때는 순교자가 다 채워져서 이제 순교자들이 붙어서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를 바칠 때, 그때 둘째 부활로 다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더 좋은 부활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이제 뒤에 있는 건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직 하나 그걸 향해서 달려간다고 빌립보서에 고백을 했는데요. 그 부활이 주님이 가지고 오는 가장 큰 상인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불사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제일 큰 상인데, 그게 순서가 있고 그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고 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이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기 옷입니다. 옷을 다 빨았어요. 그래서 흰 옷을 입었어요. 사는 동안에 흰 옷을 입었다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이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는데, 내세 받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 실제 생명수가 있고 생명과와 나무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눈에 보이는 물과 이제 과일로 우리에게 이제 표현하신 건데요. 근데 현재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광야 여정 동안에 나의 옛사람이 다 죽어 없어지니까 현재 내세받게 될 그 생명을 현재적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두루마리를 빨아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잖아요. 이 성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인 겁니다. 바로 천국이 다 같은 천국이 아니죠. 수많은 계시록 설명자들이 전부 우리가 똑같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수도 서울이에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만 있습니까? 팔도강산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신부만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저 지방까지, 그게 바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영광이 새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긴 예수님이 계시니까 해와 같은 영광이고 신부는 그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 보좌에서부터 멀어질수록 희미한 별처럼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계시록에 나타난 복을 다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생소한 말씀이라 듣기도 어려웠을 텐데요. 그러나 계시록에 나타난 주 예수의 은혜, 이 은혜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속사를 지금 주 예수를 통한 이 은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신부로 들어가고 인생으로 받을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최고의 복을 주시려고 지금 인류 구속을 하시는 건데,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기적에 나타난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 예방의 모든 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고 마음 눈이 밝아져서 주님 오실 때가 바로 한치 앞인 이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록을 읽고 증거하고 듣고 이것을 지켜 행하면서 오늘 계시록에 나타난 주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여기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